주님,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작기에 광대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어리석기에 전지하신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크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일 새벽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손옥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손옥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주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획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무엇보다 영혼 구원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베트남에서의 모든 일정들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섭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실천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암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차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7절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습니다. 꼭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서 물에 도끼 빠뜨린 그 이야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첫 단락을 이해하는 포인트, 그게 본문 초입에 반복되어 쓰인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라고 쓰고 있고 또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라고 평이한 우리말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분위기를, 실상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에 이제 가게 되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모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막 편하고 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두 경험이 있으시죠? 어색합니다. 말도 잘 못 걸겠고 괜히 눈치도 보이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고 함께 여러 난관을 나가다 보면 뭔가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이제 동료애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그냥 모여있는 무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이제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동료의 슬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동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는 이제 너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어서 공감되고 힘껏 돕고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거주하고 나무 자르고 집 짓고 이런 선지자 무리들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자, 며칠 전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계승되는 선지자의 역할이 계승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예비해 두셨다고 했었는데 그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고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들은 바로 그들일 공산이 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나 신앙의 결기를 지키며 바알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지탱하며 함께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처소를 짓기 위해서는 도끼를 빌려와야 했고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해 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지요. 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 어려움을 견뎠고 엘리사는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능력을 발하여 저들을 도왔습니다. 자, 요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하고 그려보시며 혹시 뭐랑 좀 비슷하다라고 떠오르는 게 없으신지요? 신앙의 공동체, 그냥 여러 사람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공동체, 저는 교회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열매로 태동하였지요. 하지만 그 전부터 시대와 시대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믿음의 공동체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지탱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바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공동체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 역시 흥미롭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도청하는 겁니다. 매우 비밀스러운 회의가 어떤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엄청난 것이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되고 금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매우 비밀스럽게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면서 보니까 방 안에 파리가 한 마리 엥 하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뭐 그냥 파리인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도 생각했겠지요. 근데 이제 영화의 장면이 쫙 클로즈업 되면서 파리를 비추는데 자세히 보니까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아주 조그만 기계파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에서 아무리 비밀스럽게 얘기해봐야 그 기계파리가 다 들어서 밖에 들려주니까 밖에서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첩보요, 정보전이지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리로 군대를 보냅니다. 또 전세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또 공격하기 위해서 저쪽에다 진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를 피하든지 아니면 미리 방비를 하든지 요리조리 싹싹 피하고 다 막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분명히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아주 비밀스럽게 했는데 희한하게 저 녀석들이 다 알고 대비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11절이 그겁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하 한 명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참 묘하고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쓰지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이 신하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다 알고 방비했는지 이 신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근데 아무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에서의 왕의 역할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축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메시지가 간결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역할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뭡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중심축은 뭐니 해도 역시 왕이었지요. 자,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이렇게 무력과 무력이 전장에서 맞붙는 걸 전면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뒤엉켜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걸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전면전 혹은 백병전보다 더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첩보전 혹은 정보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본드 007 아시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미리 정보를 캐내고 적 가운데에 가짜 정보를 흘리고 그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거나 혹은 더 쉽게 이기도록 하는 이 첩보전, 정보전이 실제 백병전, 전면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첩보전, 정보전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람의 왕이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주 소수의 측근과 상의했겠지요? 그래, 이렇게 또 저렇게 하자. 여기로 병사 보내고 저기에 진치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정황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정황은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둘이 그냥 붙으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왕의 역할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 수행,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왕의 역할입니다. 자, 전면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요?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엄연히 전쟁이지요. 아주 고도화된 전쟁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정보전을 누가 하셨습니까? 엘리사가 했습니까? 누가 엘리사에게 정보를 다 알려줬습니까? 질문에 집중해 보십시오. 왕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정보전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정보전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정보전, 첩보전을 펼치사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을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요. 그냥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뒤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군중과 아말렉 전투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뒤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이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는요, 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왕의 어떤 그 통치를 받아본 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씀 속에서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진짜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인 나를 위하여 싸우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모여 이곳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시대와 시대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부터 진행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베트남 신학교 강의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